벌써 사무엘상이 31번째네요. 사무엘상을 하다 보니까 참 우리 자신의 인간의 모습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무기력입니다. 삶이 무기력할 때 뭐 잘 해오다가 어느 순간 공허해지면서 다 놔버릴까? 이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의 모습도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삶의 무기력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기뻐하면서 할 수 있을까? 이런 주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참 안타깝죠. 이렇게 훈련을 하고 이 올림픽만 기다려가지고 훈련하고 그리고 그냥 열심히 달리다가 결승선을 얼마 남지 않고 넘어져 버립니다.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이런 스포츠 그렇게 선수들 그렇게 피땀 흘려서 노력하고 얼마나 이렇게 아까울까요? 오늘 보면은 다윗도 이런 것 같습니다. 다윗도 다 왔어요. 이 10여 년이 거의 아마 10여 년이 넘었을 것 같습니다. 10여 년이 넘게 이렇게 도피 생활을 잘 해서 거의 결승선에 다 왔는데 넘어져 버립니다. 오늘 실수합니다. 참 아쉽죠.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그것만 넘기면 되는데 그걸 잘 못 넘어서 후회라고 하는 것을 많이 하고 사는 것이 불완전한 우리의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잘하다가 넘어졌을까요? 오늘 다윗은 블레셋 지역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성경을 읽었죠? 아니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 이스라엘의 가장 원수인 블레셋 지방으로 도망가서 거기에 용병으로 망명생활을 한다는 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거는 모순이죠. 예.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에? 일단 긍정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말렉을 다 진멸하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다 진멸하려고 명령을 내렸는데 사울이 그걸 못하니까 다윗이 아말렉을 진멸하는 그런 차원이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해석도 있습니다. 또 뭐냐면 전략과 전술적인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울이 계속 쫓아다니니까 사울 피해 다니는 것도 힘드니까 그 유다 지역에 약탈 세력들이 있거든요. 아말렉 사람, 그술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유다 지역을 잘 보호를 못하니까 이 전략 전술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블레셋에 망명하면 사울이 쫓아오지 않을 테니까 그러면 유다 지역을 잘 돌보아서 왕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는 속임수를 허용한다. 이 고대 근동에서는 속임수 전법이라고 하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일종의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것을 속임수 전법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부정적인 해석을 많이 내놓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1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라. 여기 보면 1절에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보질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이거 하면 좋겠습니까? 저거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던 다윗이 웬일로 지금은 물어보지 않고 그냥 그 스스로 마음에 생각해서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물어보지 않아요. 또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간다. 이때까지는 다윗은 하나님께로 피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정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로 온다. 이런 시편의 말씀처럼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피할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었는데 자기 생각을 의지하고 내가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망명하면 사울이 안 쫓아오겠지. 하나님을 묻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또 뭡니까?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얼마 전까지는
그렇게 그냥 사울을 꾸짖기도 하고 사울이 전혀 위협스러운 존재가 아니었는데 갑자기 사울이 두려운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지나친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지나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26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여기서 그는 사울이죠. 사울을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니라 라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사울을 쳐주시니까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용기 백배했던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또 26장 24절에 보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여호와께서 내 생명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나를 구하여 내실 거야. 이렇게 용기 백배하고 확신에 찼습니다. 그런데 바로 한 장 넘어가서 왜 그렇게 갑자기 다운이 될까요, 이게? 왜 그럴까요? 영적 무기력증. 사람이 이때껏 잘 신앙생활 해왔다고 해서 계속 잘하는 법은 없습니다. 사람은 약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은 씩씩해. 너무 잘해. 라고 해서 그 사람을 신뢰할 필요가 있지만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언제든 넘어지는 게 언제든 영적 공허함이 오는 것입니다. 이거죠. 지긋지긋해. 순간적으로 지긋지긋해.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사무엘하 5장 4절을 제가 한번 여기서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다윗이 30세에 유다를 다스렸어요. 그리고 이제 7년 정도 있다가 이스라엘까지 다 다스리게 됐는데, 그러니까 피난 생활이 나이 30이 됐을 때 끝난 거예요. 근데 다윗과 골리앗을 무찔렀을 때 다윗이 한 13살, 14살 그렇게 돼요. 그러면 다윗과 골리앗을 무찌른 다음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지만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뭐 이런 소리를 듣고 그 사울의 시기심을 받고 물론 사울의 군대에서 뭐 천부장도 하고 막 그래서 그런 기간을 몇 년 하면 많이 하면 한 20살 정도로 칩시다. 그러니까 청년의 때를 전부 이 방황한 거예요. 도피하면서. 우리 인생하고 너무 비슷하죠. 아마 20살 이전부터 도피 생활을 시작했을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한 20살 정도라고 칩시다. 그러면 30세에 도피 생활이 끝나니까 10년 동안 도망다니는 거예요. 10년 동안 도망다니면서 때때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막 그랬지만 어느 순간 이거 언제 끝나지? 지난주에 26장에 보면 사울이 마치 중독 증상을 걸렸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사울은 아무리 자기가 다윗을 쫓는다고 해도 별 효과를 못 얻는다는 걸 본인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다윗을 쫓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마치 무슨 중독병에 걸린 사람이 그거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걸 해야 사는 것처럼 그 일종의 추격 중독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울의 모습을 보고 창과 물병을 딱 빼앗아서 사울을 꾸짖기도 하고 용기 있게 하나님께서 나를 구하여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사울 당신을 심판하실 거야. 이렇게 용기 있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고 나를 계속 중독에 걸려서 나를 계속 쫓아다닐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갑자기 일어나니까 지긋지긋해.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지? 속된 말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 때 이걸 내가 왜 하고 있지? 이럴 때가 있어요. 천하의 다윗조차도 그랬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영적인 승리를 얻었습니다. 창과 물병을 빼앗았습니다. 영적인 승리를 얻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상황이 변하지 않으면 갑작스럽게 공허함이 닥쳐옵니다.
찬양을 열심히 하고, 찬양 콘서트를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나서 갑자기 허무해집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인터넷에 보니까 직장을 떠나는 333 법칙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 직장 이제 신입사원이 딱 이제 면접을 보고 딱 3분 정도 회사 분위기를 보면 떠나고 싶답니다. 이거 내가 엄청 고생할 것 같아. 이거. 그리고 그래도 부모님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금방 관둡니까? 한 3달 정도 합니다. 근데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월급도 훨씬 적게 나오는 것 같고, 이거 맨날 그 야근에다가 그냥 또 맨날 그냥 싫은 소리 듣고 막 그럽니다. 한 3개월 때쯤 되면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이런 마음이 올라온답니다. 그걸 잘 넘어가면 이제 어느 정도 해요. 그러다가 한 3년쯤 되면은 또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지? 염증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 직장을 떠나는 333 법칙, 이런 게 이제 인터넷에도 이제 있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만큼 사람들은 쉽게 무기력증에 걸리기 쉬운 거예요. 그걸 인정해버려야 돼요. 그걸 인정하고 나는 그래.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셔. 이렇게 하나님의 품에 푹 안기십시오. 그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오늘 다윗만 그런 거 아닙니다. 엘리야도 그랬어요. 열왕기상 19장 2절에 내가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이건 누가 한 말일까요? 이세벨이 한 말이에요. 이세벨이 너의 생명, 엘리야의 생명을 저 사람들, 이 뭡니까? 엘리야가 죽였던 그 바알 선지자들이죠.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이 갖게 하리라. 너도 죽이겠다. 그냥 바알 선지자하고 대결해서 영적인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이제 됐다. 이제 그렇게 바알 선지자 몇백 명과 싸워서 내가 이겼으니까 이제 그걸 보고 우상은 아무런 소용도 없구나. 하나님만이 참신이구나 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깨닫게 되겠지. 그럼 회개 운동이 일어나겠지. 막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웬걸요? 오히려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만 죽게 생겼습니다. 거기서 그냥 팍 거꾸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참을성이 많고, 그렇게 그냥 3년 동안 그 가뭄도 다 참고, 그리고 비가 올 때 한 번 기도해서 안 됐더니 2번 기도해서도 안 됐더니 3번 기도해서 안 됐더니 7번씩이나 끈질기게 기도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막 와서 그렇게 끈질기게 잘 참았던 그런 엘리야가 여기서 꼬꾸라지고, 저는 이제 사표 씁니다. 선지자 노릇을 못 해먹겠습니다. 영적 무기력증이 이렇게 생기는 것이죠. 왕상 19장 3절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며, 똑같죠.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하듯. 근데 다윗과 엘리야의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형편을 보고, 그가 이 형편을 보고 그가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렇게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피난처 삼고 했던 이런 위대한 영적 위인들마저도 다운될 때가 있어요. 저한테는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성경은 사람을 높이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로지 하나님만 완전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요.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이제는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내가 왕이 되어서 정말 이스라엘을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런 백성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를 만들고 이런 게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영적 무기력증이 오고 영적 무기력증을 통하여 두려움이 들어오니까 목표가 바뀌어요. 벗어나는 게 삶의 목표가 돼요. 벗어나는 게.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참 내가 결혼 생활을 몇십 년 했는데
이제 한 70, 80 돼서 이혼을 해요. 그 어르신들이. 그러면서 아휴, 내가 자식들 때문에 그렇게 결혼 생활 유지했지, 내가 뭐 좀 속된 말로 저 인간하고는 내가 진짜 뭐 그러면서 하면서 목표가 뭡니까? 저 인간에게 벗어나는 게 어느덧 목표가 되어버렸습니다. 예. 우리도 그래요. 이게 목표일 때가 많아요. 이 환경에서 벗어나는 게 목표가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환경에서 벗어나는 게 목표가 됩니다. 영적 무기력증이 오면은 그것이 더 강해져요.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 목표를 영적인 무기력증과 두려움이 올 때 그 목표를 잊어버리고 그냥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 자체에 벗어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이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윗은 목표와 정체성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영적인 무기력증에 더 심하게 걸리게 만든 게 있어요. 가족입니다. 가족. 사탄이 얼마나 가족을 잘 사용하는지 모르겠어요. 최초의 범죄도 가족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가족을 통해서. 아담이면 선악과를 안 따먹었을 확률이 많이 있겠죠. 하와를 통해서 들어온 건데 희한하게 내가 내 남편이나 내 자식이나 아니면 혹은 뭐 내 어떤 가족 구성원을 막 뭐라고 욕하면은 뭐 괜찮은데 남이 그렇게 욕하면 기분이 나빠요. 그렇죠. 그만큼 가족은 연합이 된 겁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이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이제 보니까 이게 남자만 600명이에요. 남자만 600명이니까 4인 가족을 하면 2,400명이에요. 2,400명이 10년 동안 그 피해 다닌다고 굴 속에 들어가고 그 깐난쟁이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나 혼자 도망 다니면 되겠는데 저희 수많은 식솔들이 내 부하의 식구들까지 해서 또 도중에 결혼도 하고 그냥 그 아비가일 같은 그 부자의 그 사람은 참 무슨 죄가 있어서 나 결혼해가지고 막 그러면서 미안한 겁니다. 에이 이제 그만 안정 좀 찾자. 나 혼자 도망다니는 건 괜찮은데 저 몇천 명이 되는 저기 어린아이들까지 쟤네들이 그냥 광야를 갔다가 계속 걸어다니고 그냥 막 그리고 동굴로 숨고 아유 이제 그 짓 못하겠다. 그러니까 영적인 무기력함이 더 심해진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보십시오. 가족 하니까 여러 그림들이 있는데 이 그림 너무 참 좋아 보여서 제가 골랐습니다. 오늘 가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가족은 지금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가족은 어떤 의미입니까? 악한 영은 가족을 많이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가족을 사용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사용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가족들이 전부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이게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연합이 되면은 서로가 밀어주고 끌어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다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겠죠. 그런 목적도 있고 또 두 번째 목적 이것이 어찌 보면 더 큰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가족을 사용하시는 그것은 성품 훈련장이에요. 가족 구성원들과의 삶에서 지지고 볶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오래 참는 법을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하고 낮아지고 배신감에 대해서 혹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사랑은 어찌 보면 낭만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사랑에는 의지적인 요소가 많아요. 그러나 감정적인 것도 중요하겠죠. 사실 의지와 감정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랑 자체를 너무 낭만적으로만 생각하니까 그런데 의지적인 요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아야 되죠. 시기하지 말아야 되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아야 되죠. 자랑하지 말아야 되죠. 교만하지 말아야 되죠. 이건 다 의지적인 행동 아닙니까? 그거를 어디서 배워요? 가족 안에서 배우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 더 찐하게 다가오거든요. 누가 나에게 가족 안의 사람이 싫은 소리 하면 에이 그냥 그래 버리는데 가족이 똑같은 얘기를 하면 더 찐하게 다가옵니다. 그건 뭡니까? 참는 훈련을 더 찐하게 시키시는 거예요. 그게 가족입니다. 가족이에요. 가족을 통하여 영적인 무기력증이 올 수도 있지만 반대로 가족을 통하여 나의 성품이 더 거룩해지고 더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시게 훈련이 됩니다. 오늘 다윗은 이 가족을 통하여서 영적 무기력증이 들어온 그런 케이스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고 오히려 가족을 통하여 우리의 성품이 정말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을 닮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드디어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렇게 영적인 무기력증이 참 내가 이 짓을 왜 하고 있지? 무엇 때문에 내가 이 짓을 하고 있지? 하면서 에이 그냥 블레셋에 들어가 버리자. 우리 식구들 몇천 명이 무엇 때문에 이 짓을 하고 있지? 이 마음속에 무엇 때문에라고 하는 마음이 들면 위험한 단계예요. 그러면 행동으로 옮기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걸 갖다가 이렇게 쫙 가라앉혀야 돼요. 가라앉혀야 됩니다. 7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 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참 아깝죠. 1년 4개월만 더 참으면 되는데 10년 넘게 참았는데 그 1년 4개월 그러니까 90% 참았는데 그 나머지 10%를 못 참고 이게 시간이 그래요. 영적인 무기력증에 걸리면 시간이 한없이 길어져요. 이 시간도 참 신비하더라고요. 그런데 활력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러면 시간이 너무 짧은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짧아요. 이 1년 4개월이 앞에서 참았던 시간에 비하면 10%밖에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그게 너무 길게 느껴져요. 이 영적 무기력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극복합니까? 무엇 때문에 라고 하면서 무기력증에 빠지면 시간은 지겹게 멈춰버립니다. 이걸 어떻게 극복하나요? 은혜 때문에 라고 하십시오. 내가 뭐 때문에 이걸 하지? 은혜 때문에 하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내가 이 짓을 왜 하고 있지? 은혜 때문에 하지.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은혜 때문에 라고 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들을 세워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을 세워보십시오. 내가 받은 은혜들을 헤아리면 시간이 흥겹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마음속에 무엇 때문에 내가 이 짓을 하고 있지? 무엇 때문에 라고 하는 말이 생길 때마다 은혜 때문에 하지? 이렇게 바꿔보십시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그러면서 은혜 때문에 내가 하지 라고 활력을 찾게 될 줄 믿습니다. 블레셋 안에서 망명 생활을 시작합니다.
보니까 5절에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라고 시글락을 줘요. 이게 이제 10년 넘게 이렇게 쫓아다니니까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는 줄 알고 받아준 거예요. 이제는 받아줍니다. 자, 이 시글락은 어떤 곳인지 보겠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여기에 가드가 있어요. 여기에 아기스가 살았어요. 근데 시글락은 한 40km 이렇게 떨어지는 곳이에요. 여기는 다윗하고 가드왕하고 다 윈윈 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왜냐면 이게 요쪽 부분, 이렇게 넓게 요쪽 부분에 이 침략 세력이 살고 있었어요. 아말렉이라든지 그술 족속이라든지 이런 족속들이 막 여기에 살다가 이런 블레셋 이런 데를 막 침략해서 막 그 음식물 뺏어 먹고 여기만 블레셋만 한 게 아니라 요쪽 보면은 헤브론, 드빌, 부엘세바처럼 이 유다 지역도 똑같이 막 뺏어 먹고 하니까 이 시글락을 딱 주면은 이 다윗이 이 침략 세력을 막아줄 수 있겠지라고 가드왕이 생각한 거예요. 가드왕에게도 이익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도 이익이에요. 왜냐하면 동일한 침략 세력을 무찌르면 요 유다 지역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유다 사람들로부터 환심을 사서 나중에 정권을 잡을 때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도 이 시글락은 좋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침략 세력, 이쪽에 있던 침략 세력을 다 쳤습니다. 다 쳤어요. 쳐서 이 노획물을 가지고 가드로 갑니다. 그래서 소나 양과 이런 걸 다 바칩니다. 그러니까 가드 왕이 그러면 오늘은 누구를 쳤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라. 분명히 누구를 쳤느냐 물었는데 장소를 대답해요. 이게 모호한 것이죠. 자, 이게 여기 지도를 보면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 뭐냐? 여기 네겝이라고 돼 있죠. 요 지역이에요. 요 지역. 그러니까 헤브론, 드빌, 부엘세바, 그러니까 유다 지역, 요 지역을 쳤습니다. 이렇게 지역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가드왕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자기 동족을 침략할 정도로 나를 신뢰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사실은 이쪽에 그 다른 아말렉이라든지 이런 데를 쳐놓고서 이 일종의 속임수입니다. 물론 여기 이 침략 세력이 요런 헤브론이나 드비나 이 블레셋만 이쪽으로 쳐들어왔을 때 그것을 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찌 됐든 가드왕에게 이렇게 속임수가 되는 것이죠. 일종의 거짓이 되는 건 맞습니다. 왜냐? 신임을 더 얻기 위해서 가드왕에 이걸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했습니다. 근데 누구를 침노했냐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데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입니다. 라고 장소를 얘기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동족을 친 것처럼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들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종의 속임수죠. 어찌됐든. 그리고 사람들을 포로로 잡은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그술 사람들이라든지 아말렉 사람들을 살려서 이렇게 데려가면 고자질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유다 네베 그런 게 아니라 우리를 쳤습니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자질 못하도록 다 죽입니다. 그래서 신임을 더 얻게 되는 것이죠. 12절에 화면 보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이렇게 가드왕 아기스에게 엄청난 신임을 받습니다. 뭔가 일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뭔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썼는데도 뭔가 일이 잘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재산도 생기고 일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름대로 왕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유다 사람들을 보호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왕의 역할을 하고 나름대로 사명도 감당해요. 뭔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이걸 보면서 참 우리 교회를, 저를, 또 한국 교회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럴 수 있어요. 사명은 감당하고 있으나 하나님과는 멀어져 있는 삶. 사명은 감당하지만, 그리고 뭔가 잘 되지만 하나님과는 오히려 멀어져 있는 삶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다윗이에요. 다윗 같지가 않죠. 차라리 그냥 피해 다니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핵심이 빠졌어요. 잘 되는 것 같은데 사역도 잘하고 사명도 잘 감당하고 뭐 전도도 열심히 하고 뭐 예배도 잘 드리는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과는 멀어져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하나님은 그것을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너희들 핵심을 혹시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봐라.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 자체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 자체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마음 그 자체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 자체입니다. 그것이 빠지고 그냥 어떤 외적으로 사역만 해요. 핵심이 빠졌어요. 그것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이런 삶을 살고 있다면 블레셋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반드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오히려 블레셋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의 신하가 되는 만큼 모순된 삶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완전하지 못해요. 우리는 사실 다 모순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다 모순된 삶이에요.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다가도 언제든지 재빨리 나의 안전과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배신하고 얼마나 모순된 삶을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다윗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그런 모순되고 불완전한 다윗을 위하여 완전하신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핵심이 그거예요.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완전하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완전하신 분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떻게 일하실까요? 충격요법을 주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다가 한 1년 4개월 기다리시다가 더 이상 놔두면 안 되겠다. 제가 저기서 그냥 이렇게 안주하고 그러겠다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충격요법을 주시는데 28장 1절에 보면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군대를 모집해요? 근데 그 군대에 다윗을 참여시킵니다. 이건 엄청난 충격으로 다윗이 다가왔을 거예요. 28장 1절을 계속 보십시오. 너는 발키알라. 분명히 말하겠다. 이 말입니다.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얼마나 청청병력 같은 얘기입니까? 아니 만약 이렇게 된다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어요. 아니 왕이 되는 것은커녕 원수가 될 것입니다. 이건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엄청난 충격으로. 엄청나게 당황스럽죠. 아기스의 이 말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기스의 신임을 너무나 받아버리니까 오히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인간적인 술책을 다 써서 아기스의 신임을 더 많이 받으니까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되어서 이렇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하시리라. 뭔가 모호하게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아기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아니, 그것도 군대에 참여하는 것도 모자라서 아기스의 가장 가까이서 친위대장, 그렇게 보디가드가 되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면 더 욕하겠죠. 아니, 어떻게 다윗이 저럴 수가 있지? 엄청난 충격이고 위기입니다. 자, 이런 충격과 위기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기에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번 잘 이해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윗의 도피의장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노브로 가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아기스에 가서 미친 채를 하죠.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 거짓말을 하고 미친 채를 합니다. 충격을 받아서 그래요. 자, 근데 이 수미상관법이라고 이게 아기스에서 시작해서 아기스에게 끝나요. 이 도피여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오늘 또 아기스에 가서 거짓말하고 충격을 받습니다. 똑같아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왜 충격요법을 주셨나요? 바로 맨 처음에 출발선으로 다시 보내는 거예요. 이게 오늘 아기스 왕의 말을 통하여 이 충격을 받은 그 다윗은 예전에 이 아기스 왕, 아마 아기스라고 하는 건 직책이니까 사람은 틀릴 수 있어요. 아무튼 그 아기스 왕 앞에서 충격을 받아 미친 채 했던 그 처음의 현장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깊은 뜻입니다. 뭡니까? 첫 마음을 회복하라는 것이죠. 첫 마음은 근데 뭡니까? 첫 마음은 이 롭하고 아기스에서 거짓말하고 미친 채하고 막 그런 것을 통해서 회개한 것입니다. 내가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찾겠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다시 찾으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 롭과 아기스부터 시작해서 쭉 또 다른 아기스, 또 아기스에 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임을 깨닫게 하시고 내 인생이 또 블레셋하고만 싸우게 하는 그런 은혜를 얻게 하시고 또 뭡니까? 하나님의 셀라 하마누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얻게 하시고 또 뭡니까? 내가 좋은 선택을 하게 하시고 옷자락을 자르고 사울을 죽이지 않은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창과 물병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 사울을 꾸짖게 하시고 승리의 어떤 그런 이 모든 은혜를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세워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충격적인 얘기를 하니까 처음 도피할 때로 돌아가서 그 마음을 회복하고 네가 지금 여기까지 이르기 동안 내가 너를 얼마나 보살펴줬는지 그 은혜를 하나하나 한번 따져보라 이 얘기입니다. 이게 참 놀라워요. 수미상관법 아기스에게 시작해서 아기스로 끝나는 이게 놀랍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처음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렇게 나를 인도하셨던 그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은혜 때문에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가 은혜 때문에로 바뀌어요. 그러면 무기력증이 극복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처음으로 돌아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회개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회복해라. 그러면 무기력증도 회복되고 활력을 얻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은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오늘 받은 은혜를 한번 마음의 공책에다 써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내가 왜 살지? 라고 하는 음성을 은혜 때문에 그러지? 은혜 때문에 살지라고 바꿔보십시오. 놀라운 생명력과 활력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가장 충격요법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위하여. 단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것만큼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을까요? 이것을 충격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걸 너무나 익숙해버립니다. 이게 충격이 돼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살아납니다. 완전하신 분이 불완전하게 여겨주심으로 불완전한 자가 완전한 자로 여겨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이 사랑, 그 충격적인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받은 은혜를 세워보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활력을 얻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라고 외쳤습니다. 내가 이 짓을 왜 하지? 무엇 때문에? 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차마 해서는 안 되는 블레셋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사명은 나름대로 감당할지 몰라도 하나님과는 멀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충격요법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 때문에 라고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때문에 이 말을 입에다 달고 사십시오. 말한 대로 돼요. 아유 내 팔자야, 무엇 때문에 라고 말하는 사람은 무엇 때문에 인생을 살게 되지만 은혜 때문에 라고 말하는 사람은 은혜 때문에 삶을 살게 됩니다. 삶이 무기력할 때 은혜 때문에 불완전한 자를 위해 오신 완전하신 그분,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 그것을 기억하시고 충격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은혜 때문에라고 하면서 원기와 활력을 되찾아서 다시 한번 그 나라를 꿈꾸고 가족 안에서 더 성품을 훈련하고 이웃과 친지들에게 내가 훈련받은 그 성품을 아낌없이 나눠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시는 이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